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자르기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성경의 위로인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난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가며 자신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터뜨립니다. 위로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자신을 고난의 아픔에서 빨리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좌절하게 됩니다. 솔직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의 위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복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성경의 위로는, 그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실까요? 성경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이 전하는 위로는 언제나 신학적입니다. 화면 떼주셔야죠. 언제나 신학적입니다. 언제나 뭐라고요? 신학적입니다. 신약 성경의 위로가 신학적이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신학은 올바른 신앙을 위한 토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경험에 사로잡힌 성도들은요, 신학을 은연중에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시험을 했다든지 병고침이 되든지 따라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신학을 배척합니다. 신학은요, 이성적이며 율법적인 관점이다 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며 신학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배척합니다. 온전한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안타까운 오해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통과 시련으로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정, 에베소에 나오죠.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예지, 또 칭의, 선택받은 것, 영화, 이 모든 것들, 매우 신학적인 용어들을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위로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위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체험을 초월한 성경의 진리는요, 언제나 신학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조금 제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잖아요.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원하는 행복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언제나 다른 무언가의 결론이에요. 어떤 결과물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아니면 거짓된 행복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행복이 넘칩니까? 5명만.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참된 행복이 있대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결과로 이루어진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쫓아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쫓지 않고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고 얻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 결과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죄사함 받은 구원의 행복,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행복은요, 그 어떤 시련이나 그 어떤 큰 고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성경적인 행복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행복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적 교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혹 흔들렸어도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원리 볼까요? 두 번째 원리는요, 신약 성경의 위로에는요 언제나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요, 핍박을 또 당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좌절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속자. 뭐라고 불렀다고요? 상속자라고 불렀어요. 상속자. 이 상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18절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상급, 천국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받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몸은요 아직 부활의 영광을 입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물려받게 될 천국의 유산을요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속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주님이 오시며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세적이고 영적인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사는 자들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이기라는 성경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몸보다도요, 먼저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혼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요. 성경은 우리의 물리적인 상태보다는요, 이 영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동시에 또 영광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주 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내세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은요,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결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지 못하고요, 성경적인 위로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저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 붙들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성경적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적인 위로와 약속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사업이 망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본문이 말씀하는 위로와 약속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특별한 위로와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성경적인 위로인가 동시에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50%만 담당하시고 90%만 담당하셔요? 100%. 성경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조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요,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긴 싫지만 고난이 찾아와야, 고통이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기가 좀 힘들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큰 고난과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야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고난과 고통, 이 고난의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경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